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수백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제는 아주 큰 그런 족속이 되었죠. 큰 나라가 이제 될 정도 커졌는데 이집트 바로 왕이 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노예처럼 풀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그렇게 낙심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서름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마음이 굳어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즉 이집트 위에 재앙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하고 위대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파리와 이와 악성 종기와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이집트를 다 휩싸았죠. 그 애굽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또 그 병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방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흑암이 이집트를 덮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방에는 해가 여전히 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 모든 것들의 첫 태생이 죽는 그런 죽음으로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내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 것이었죠. 그때 눈물로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악어의 먹이가 되게 했던 그 슬픔의 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살아남은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인도자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굳은 마음, 그 의지를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려고 만드시는 것이었죠.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시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모든 첫 태생들을 다 멸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에 꼭 해야 하는 예식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며 다시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지키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 예식의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무르던 나그네 혹은 다른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다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글로만 읽고 역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보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밤 이집트 백성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표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억의 예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라 했죠. 이 예식은 식사입니다. 이집트를 빨리 떠나야 하는 것을 기억나도록 이 예식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서서 모든 것들을 해야죠. 밥상 위에는 쓴 나물이 차려졌습니다. 쓴 나물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씁쓸하고 힘든 것이었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쓴 것을 먹으면서 그 씁쓸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빵이 올랐는데 그 빵은 누룩을 넣지 않아 그 반죽이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이었습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없을 무자, 누룩교자, 빵, 떡병자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빠르게 식사를 하고 떠나야 했던 그 밤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부풀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찬빵을 쪼개기는 하는데 그것을 나누질 않죠. 대신에 조그만 그 납작한 뻥튀기 같은 웨이퍼를 나눠드립니다. 그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이렇게 누룩 없이 반죽을 해서 나눠 먹는 빵입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리면 아주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그날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 채비를 다 차리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까지 짚고 서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의 식사는 그렇게 특별하고 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죠. 쓴 나물도 무교병도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음식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이 양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흠이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직 세상에 때가 덜 묻은 1년 된 숫양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된 양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불에 구워지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 중요한 음식들로 그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이 그들 앞에 설명이 되었고 주어졌습니다. 그날 이루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양쪽 그리고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내려와서 문에 표시된 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집을 넘어가는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의 피가 문설주가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6월절의 식사가 의미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특별한 날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촛불 켜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생일에도 그거 불고 싶고 아빠 생일에도 불고 싶고 엄마 생일에도 불고 싶고 생일 조금 지났는데 다음 생일이 언제 오는지 날짜도 막 세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특별하고 뭔가 특이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들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합니다.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할 정도로 아이들의 호기심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답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 관한 지혜를 갖게 되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장자로 태어났던 그 옛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그려봅니다.
악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되었을 때 그 조상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또래 혹은 자기보다 어린 아가들이 버려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들었을 때 많이 슬펐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기적같이 살아남은 조상들과 그들이 머물렀던 어린 양의 피 흔적이 묻은 문지방을 그들은 상상해 볼 것입니다. 노예로 죽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들의 목숨,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선조들의 삶을 가늠해 보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있는 자신들처럼 이 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기억하고 기념할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절기는 정말로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규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이 치워집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나누고 양고기를 굽습니다. 3,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마치고 구원받는 그날 밤에 식사를 다시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구원을 삶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수천 년 동안 죄와 사망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때문에 또 사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모세라는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일이죠.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에게 이 큰 일을 맡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셨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희생 제물로 이 큰 구원 사역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 몇 마리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의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에도 또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도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린 귀한 보혈은 땅에 그냥 흘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문에 보혈의 흔적이 발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슴에 품은 자들, 마음의 문에 그것을 칠한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흔적을 확인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에 관해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보혈 아래 있다, 보혈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두 번 정도 써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구약 출애굽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값이 노예 상태를 무르는 값으로 지불된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는 대신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기념하고 기억하죠.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빵이 쪼개지고 포도주스가 컵에 따라지고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빵과 포도주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정말 우리는 보혈로 씻겨져 있는가? 당신은 보혈로 씻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서로에게 물으며 또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보혈은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의 중심에는 어린 양과 그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어린 양을 허락해 주셨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문 양옆과 문설주에 당신의 보혈을 발라주십니다. 그 유월절에, 첫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 양옆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양문 옆과 그리고 문설주에 보혈로 표시를 해 주시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늘 거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